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큰 풍랑이 온다. 이 큰 풍랑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라.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마른 인생, 목마른 자들아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사람들은 목말라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목말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것들은 내가 먹고 싶다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또 목이 마르고 갖고 싶은 거 가지면 그걸로 끝나냐? 더 목이 마르고 자꾸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리학적으로 또 사람들은 뭐 더 갖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지만 이런 생물학적으로나 이 심리학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다른 것도 더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마릅니까? 아마 이 시간에도 참 이 월드컵 때문에 이 응원하는 분들 많죠. 볼에 목마르지 않겠어요? 뛰는 선수나 또 감독이나 응원하는 사람이나 다 이 목에 이 골에 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끝나면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에 목마른가? 또 이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주님이 초청하는 대상은 어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관계없는 거예요. 뭐 배움이라든가 또 나이라든가 뭐 있던 이 그 백그라운드라든가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돈으로, 쾌락으로, 또 명예로, 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사람들은 막 갈급해 있지만 그거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요.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물이잖아요. 근데 먹을수록 짜다 이거예요. 먹을수록 더 힘들다 이거예요. 먹을수록 지친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만족한 것이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오늘 찬송했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목마른 자는 다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좋은 샘 흐르고 먹고 시원함 얻을 것이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만족한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6장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 목마른 사람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 또 하나는 이제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이들에게 다 이 은혜를 베푸신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냥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 이거예요. 누가는 시끄럽다 해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나는 목마르다. 예수님 만나야겠다. 내 문제 해결받아야겠다 하면서 이 육체적인 그런 질병 문제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또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인생의 공허, 돈도 많아요. 뭐 가진 거 다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많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알겠다. 그 집에 모시고 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목이 다 갈증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이것을 가지면 배부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속인 거, 갈취한 거, 또 가난한 사람들 못 본 거 다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이 모습. 그래서 이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목마름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붙들어라 이거예요. 나를 의지하라 이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 맡겨라 이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맡기고 철저히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게로 와서 뭐하냐? 마셔라. 그것을 마셔라 이거예요. 마신다는 것은 주님을 내 속에 모신다는 거죠. 어제 말씀과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주님을 배 안에 기쁘게 모셨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풍랑도 사라지고 그들이 원했던 목적지에 소원의 항구로 쭉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 중심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한 대로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게 된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먹고 마시고 만족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55장에도 가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 물로 나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너희는 와서 먹되 이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필요 없어. 값 필요 없어. 와서 먹기만 하면 돼. 마시기만 하면 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먹어라 이거예요. 마시게라 이거예요. 이 물로 나오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 왔지 않습니까? 늘 와서 우리의 예배, 이 4장에서 주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 우리 예배가 바로 돼서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이 물을 마시라는 말씀 듣고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38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물된 동상 같아요. 내가 예수님 마셔요. 그 은혜 속에 살아요. 그 찬송하며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나 혼자 마시고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흘러가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나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즐거우면 가만히 있나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왜? 노래가 나오니까. 막 흥얼흥얼하고 찬송해요. 즐거운 일 있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얼굴이 화사해지고 노래가 찬송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간다는 걸, 흘러간다. 은혜의 강이 흘러서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죠. 이제 풍랑이 오면 왜 풍랑이 올까? 첫째는 나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내가 이제 물을 마셔서 은혜가 충만하면, 기쁘면 내 가정에, 내 목장에, 내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백운호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저게 저수지였어요. 저수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보면 시원찮았어요. 조금만 물이 안 오면 막 그냥 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러면 바닥이 저수지에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각종 지저분한 것이 다 오르고 쪽쪽 갈라지고 막 지저분한 것들이 탁. 근데 물이 딱 차면 보기도 좋아요. 혼자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흘러서 또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오늘 내 심령의 배가 어떤가?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는가? 가진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다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주의 은혜로 가득 차서 이 은혜를 메마른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다 흘러보내서 그들이 이 물을 먹고 또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또 변화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는 그런 존재인가? 나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나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흘러나오리라, 넘쳐날 것이다 이거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의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그냥 이 메마른 심령으로, 갈증난 심령으로 왔는데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응답이 있어서 막 기쁨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참 영향을 주면서 그들에게 생수의 이 강이 흘러넘치도록 놀라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전도 못하냐? 내가 왜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나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나가서는 내 속에 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게 없기 때문에 맨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모시면 어둠이 물러간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어디서 났는지,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알더라 이거예요. 거듭남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늘 억지받은 사람이 변화된 그런 거듭남. 또 예수님 만나니까 거듭남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까지 치료해 주시는 그 말씀 5장 아닙니까? 어제는 풍랑에서 헤맬 때에 영접하면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은 목이 마를 때에 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마셔야 돼요. 이 생수 되신 예수님, 목마른 자들아, 그 다음에 다 이리 오라. 누구 관계없어. 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이 예수님 마시면 만족할 거야. 기쁠 거야. 생수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거야. 이 기쁨, 이 은혜를 예수님 만나고 이 생수 대신 예수님 마셔서 평생 기쁨으로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